어느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특별히 이 총동원 전도주일 하다 보니까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온 사람들이. 제가 서울 있을 때 한 신우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보험회사 신우회, 여러분 보험회사는 어떤 데인지 아시죠? 아주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실적 위주로 평가합니다.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벽에다가 사진부터 이달의 실적, 이 분기의 실적, 뭐 금년도의 실적, 실적왕 쫙 이름이 붙어 있고 사진 붙어 있고 그 사람이 뭐 몇 건에 얼마를 했는지가 쫙 붙어 있고, 한쪽 벽에는 뭐 금년에 실적왕, 뭐 분기별 실적왕, 월별 실적왕이 주는 혜택과 시상과 상품들이 쫙 이렇게 전열되어 있고 정말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막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봄에다 신우회를 가서 인도를 하는데 그때 그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 지점장님이 계셨는데, 그 지점장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좀 교회 때문에 바쁘대요. 그래서 왜 바쁘냐고 했더니 요즘 교회가 시즌이라며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도 한번 가고 저 교회도 한번, 아니 무슨 시즌이에요? 그 총동원 뭐 총동원이랑 한다며요. 우리는 총매출하는데요, 교회는 총동원 한다고 해서 이 교회 가서 한번 도장 찍어주고 저 교회 도장 찍어주고, 요즘 10월달 되니까 아주 교회가 시즌이라서 아주 제가 바쁩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혼잡하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새신자들이 오니까 설교의 초점을 새신자에 맞춰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목사님도 긴장이 돼가지고 설교를 한참 막 더듬더듬거리고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렇게.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 지니까 맨 앞에 있는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양반한테 소리 질렀어요. 그분도 처음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두 분 다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예? 끌려 나온 분들이죠. 끌려 나오신 분들.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피곤하고 졸린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내가 주무신다고 해서 내가 혼내키거나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새신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날 자기가 뭐처럼 큰맘 먹고 교회를 가는데 비가 오는 거야. 비가. 그 집을 나서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가는 게 싫어요. 아니 지난주마저 날씨가 그렇게 좋더니, 아니 내가 오늘 큰맘 먹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못마땅해요? 그러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글쎄 차가 얼마나 많은지 차가 길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인상을 팍 쓰는 사람 말이, 하나님 왜 막어요? 왜 막어? 내가 이렇게 큰맘 먹고 교회 가는데 왜 막어요? 그래서 교회 와보니까 이미 너무 늦은 거야. 이분이 너무 늦었어. 이미 한 15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 일에 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을 닫고 비는 내리자 허겁지겁 하는데 이 옷자락이, 예? 차 문에 꼈어.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갈 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왜 붙잡아요 하나님? 예? 왜 붙잡아요? 그렇게 허겁지겁 오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 계단에 올라오다가 그만 넘어졌어. 그러니까 이분이 또 신경질을 확 내면서, 하나님 왜 발목까지 걸어요 이제? 응? 발목까지 걸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어디에? 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현대교회 교인들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하는 교인이 있다. 일하는 교인,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 우리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 전도사, 목사 다 교회 모든 직분은 다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봉사하라고 있는 거죠. 봉사, 일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안 하면은 집사도 아닌 거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거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거죠.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직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직분에 걸맞게 합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봉사는 서비스란 뜻이죠. 여러분, 예배가 서비스란 뜻이잖아요. 근데 봉사도 서비스, 섬김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세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을 한 가지로 통합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나누잖아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4계명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자 동시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을 유대인들은 구분했죠.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가 없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어요. 세리들은 세상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차원, 영적인 차원, 수직적인 차원과 이 수평적인 차원, 때로는 이걸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차원을 철저하게 구분하거나 또 구분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우리에게 묶어서 새로운 계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은 뭘 통해 증명됩니까?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뭘 통해 증명돼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증명이 돼야 돼.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 봉사가 서비스고 섬김이다. 예배도 서비스 섬김이고 봉사도 서비스 섬김이다. 즉 봉사하는 교인이 교회 모든 사역의 근간이죠.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직 직분의 목적은 봉사하는 데 있다. 봉사하지 않으면 직분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야기를 헌금하는 교인이 있다. 헌금은 자기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자기가 그만큼 생활이 마땅치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과부의 헌금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마음이고 정성이고 중심을 본다. 제가 오전에 잠깐 재직회 끝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창립 60년 때 11조 헌금을 좀 해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큰 행사 때는 11조 헌금을 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충격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잠깐 재직회 때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과다한 재정적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은 좀 벗어난 얘기를 좀 약간 드렸었는데,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수도권 있을 때 세미나 때나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인이 30, 40대 헌금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50이 넘어서 60이 가까워서 자녀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면 자녀 결혼 준비 때문에 헌금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다가 은퇴하면 더더군다나 이제 헌금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11조 헌금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이후에는 연금을 받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은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볼 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연영적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구나, 은퇴할 때구나.
이분이 은퇴해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정성껏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헌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헌금한, 제가 서울에 때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은 버스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그분은 늘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교회 와서 봉사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못하고. 왜냐면 자기가 뭐 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봉사를 못하는 대신에 헌금으로 자기 역할을 하십니다. 세 번째 교인은 은사가 있는 교인이 있다. 은사. 교회 모든 사람이 봉사는 하지만 교회에서 약간 특별한 은사를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을 한다든지. 찬양을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같이 은혜를 받으면 특별히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수미 양가 중에서 양도 찬양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제가 얼마나 찬양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찬양 한 거 고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집에서 몇 번씩 불러봅니다. 몇 번씩 부르고, 차 안에서 부르고, 또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그래도 와서 하다 보면 틀려. 왜요? 제가 기초가 부실하거든. 숨이 안 가지고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한다는 거, 앞에 나서서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 우리 영상 있지만 영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 이 가르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뭐 주방에 가서 일하는 거, 그거 반찬 만들고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주부는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자분들이 더 잘 알죠, 그죠? 아무나, 요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먹어주니까 먹는 거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을 필요로 하고, 교회가 현대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영상이라든지 교육, 운전, 뭐 찬양,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누구를, 새신자들을 영접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웃어야 되는데, 항상 활짝 웃고 입이 찢어지도록 웃어야 되고, 항상 좋은 말 해야 되고, 그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인들이 필요하죠. 또한 기도하는 교인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봉사하는 교인, 일하는 교인, 헌금이나 물질하는 교인, 은사를 할 수 있는 교인,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인이 참 필요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는 봉사도 못하고 몸이 안 좋아서 헌금도 못하고 나는 은사도 별로 없고, 그럼 나 같은 교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교인이 있다. 저는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보 기도하는 교인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서 많은 시간 보내잖아요. 텔레비전과 함께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준비하다 보니까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23편에 대해서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버전으로 막 하고 여러 가지 뭐 웃기는 말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심지어는 시편 23편이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집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영상을 많이 보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케이블 TV도 많이 보시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는 봉사로 했고, 또 내가 돈을 잘 벌 때는 헌금을 했고, 내가 또 어떤 재주가 있어서 은사로 봉사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 내가 이제 70이 넘었다, 난 70이 넘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딱 보세요. 교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 또 은퇴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만큼 새로운 집사님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영입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빼고 나면 장로님 몇 분 있어 또, 장로님도 적어졌는데, 안수집사님 적어졌는데, 권사님도 적어졌는데, 그분들 적어진 분 가지고 작년에 진행했던 일을 다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가랭이가 찢어지지. 우리 거기다가 또 나 기도 못해요,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참 이렇게 수요예배, 주일 오예배 이렇게 기도를 자주 돌아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금방금방 막 들어와. 그렇죠? 예? 금방금방 막 들어와. 왜?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이번에 쉴래요. 이런 분들 다 빼주고 나니까. 그 내년부터는 제가 요양원에 가 계신 분 빼놓고 다 은퇴 여부 상관없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다 기도 돌린다. 여러분 이 목사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 브레이크 태클 걸지 마세요. 네? 아니 지금까지 했는데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퇴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몇 분이 태클을 자꾸 거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네? 목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고령화 사회, 노인 사회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중심이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를 접어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80 중반까지는 건강하면 다 기도해야 되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70 넘으신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교인이 되어달라. 기도하는 교인, 중보기도하는 교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낱낱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집사님, 우리 교학교 교사들, 네? 여러 가지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 그 일을 누가 해주겠어요? 누가 해주겠어요? 저는 이 기도하는 교인이 참으로 중요하다.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선에서 여호수아만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없잖아요. 모세만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못하잖아요.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예? 아론과 훌이 없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못하잖아요. 여호수아만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안 되잖아요. 모세가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혼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때 같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중보기도 사역,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의 승패가 자라고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저는 우리 70 넘으신 성도님들께서 이 중보기도 사역 이거 해주셔야 된다. 새벽기도 사역 이거 해주셔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현실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중심을 두고 열심을 두고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우리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네 번째 말고 다섯 개, 즉 봉사하는 교인, 헌금하는 교인, 은사가 있는 교인, 그 다음에 기도하는 교인 말고 또 하나가 있다. 또 하나 있다. 제가 이건 영광교회에 와서 이름을 붙였는데 자리교인이 있다. 자리교인. 자리를 채워주는. 오늘 오후에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자리 채우니까 제가 힘이 나서 지금 설교를 힘차게 하잖아요. 지난주하고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아니 집에 가서 뭐 하시게? 저는 김상환 목사님 늘 그 말 안 잃어버려요. 집에 빨리 가서 뭐 하려고 하냐고. 수예배 막 2시간씩 막 오후 주일 저녁 예배, 거긴 저녁 예배 하는데 막 2시간씩 3시간씩.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맨 중간쯤 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 빨리 가서 뭐 하게? 텔레비밖에 더 보냐고. 물론 다 그러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 3시 넘어까지는 11시부터 3시까지는 교회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시간만큼 꼭 지켜줘야 되는데 이 자리교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를 채워주는 교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봉사를 아무리 하면 뭐해? 헌금을 아무리 하면 뭐해? 은사가 있어서 아무리 하면 뭐해?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예배 시간에 안 와버리면 소용없는데. 나 봉사했거든요. 나 집에 갈래요. 나 헌금했거든요. 집에 갈래요. 나 은사로 내가 할 일 다 영상하고 내가 안내하고 뭐 다 했거든요. 아이들 교회학교 가르쳤거든요. 나 이제 갈래요. 나 집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러고 가버려. 예배 시간이 텅텅 자리가 비어요. 그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능력인데 그렇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나는 봉사했으면 내가
봉사를 했어요. 교회 내가 뭐 어떤 일을 맡아서 해가지고 봉사를 했어요. 차량 안내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무슨 교인이 돼야 돼요? 자리 교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학교에서 내가 찬양대 오전에 찬양했으니까 오후에는 난 갈래요. 오전에는 찬양대 은사 교인이었잖아요. 오후에는 무슨 교인이 되어줘야 돼요? 자리 교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 예? 나 교회 학교에서 교사했는데 그하고 나 오후에 가버리면, 오전에는 교육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했잖아요. 예? 오전에 차량 안내해서 봉사하는 교인이었잖아요. 그럼 오후에는 그 일을 안 할 때는 무슨 교인이 되어줘야 돼요? 자리 교인이 되어줘야지. 내가 일주일에 교회에서 몇 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중보기도 할 만큼 충분히 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무슨 교인이 되어줘야 돼요? 자리 교인이 되어줘야죠.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역할 끝났다고 해서 자리 교인 되기를 거부하면 그 교회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지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들, 헌금을 많이 한들, 은사로 많이 섬긴들, 기도를 많이 한들 자리 교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리 교인은 모든 봉사의 기본적인 형태의 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네 가지를 못해도 뭐는 해야 된다? 자리 교인은 해야 된다. 자리 교인이 기본이고 여기에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은사로 섬기든지 이 1+1, 예? 자리 교인 플러스 나머지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물론 두 가지 하면 좋아요. 은사 교인도 하고 중보기도 이건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활력 있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분은 자리교인, 우리 성도의 기본이다. 교인의 기본이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 것을 다 잘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해? 찬양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요?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막 그냥 성악가 수준으로 하고 가수 수준으로 해요. 그런데 자리교인이 없으면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찬양을 같이 예배드려주고 불러줄 교인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리교인 플러스 내가 또 할 수 있는 사역. 저는 1인 3역은 해야 된다. 자리교인, 그 다음에 기도교인,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자리교인, 기도교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리교인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예배 나올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예요? 예? 건강 주셔서 온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집사님 저기 멀리 사시는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오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저 옥천에서도 오시고 저기 어때 도안동에도 오시고 저기 세종시에도 오시고, 예? 또 어디죠? 예? 저기 태큰에도 오시고 사방팔방 멀리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 자리교인의 역할,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것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두 번째 건강만 있다고 다 오나요? 너무 건강하니까 어떤 분은 아플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서 건강해졌더니 놀러 다니라고 교회를 못 와. 예? 하나님이 다리 몽쟁이를 부질러더니,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어떤 분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다 죽어 간다고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기도해서 다 나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보여. 왜? 너무 바빠가지고요. 돌아다니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아이고 일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아니 아파서 누울 때는 사업을 했어요. 놀러 다니게 했어요. 일을 했어요. 예? 왜 그때 생각 안 하시고? 참 그런 분들 많아요. 목회자들은 기도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시 저분 다리를 부질러 주든지, 예? 하나님 저분이 다시 옛날 그때 그 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근데 차마 다리를 부져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자 목사가 화병 거잖아. 스트레스를 받고, 화병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 건강만 가지고도 안 되죠.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지. 또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죠. 은혜를 주셔야죠. 은혜를 줘서 감동이 돼야지. 예? 상황이 돼야지. 주일날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분이 계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 아파서 간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믿음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건강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프신 분 주일날 다른 분이 와서 간병하게 하든지 아니면 주일날 잠깐 교회 갔다 와도 될 정도 상황이 그분이 나아지시든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신앙 성숙의 몇 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들.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어린 자녀 여러분, 이런 뜻이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 근데 교회의 영적 단계를 보게 되면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교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자녀들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아직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못 벗어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초보 단계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 얼마나 큰 감격과 은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마음,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구역 예배를 하면서 요즘 누가복음 5장, 6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당에 가셔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처음 그 감격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랍겠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나던 날,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가 늘 신앙이 흔들릴 때, 회의에 빠졌을 때,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에게 주셨던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늘 잃지 말고 그때 회상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초단계는 뭡니까? 주어야 먹고 주어야 성장하는, 받아먹기만 하는 단계. 마치 아이가 엄마가 젖을 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뭐든지 다 해줘야 되는 신앙의 초보적 단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교회가, 다른 성도가 무엇을 해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 영적 초보 단계, 자녀들 단계에서 못 벗어난 미숙아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섬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인들. 구역장님이 섬겨줘야 되고, 다른 교인들이 섬겨줘야 되는 분들. 나오라고 해야 마지못해서 나오고, 하라고 해야 어쩔 수 없이 하고, 손을 땡겨줘야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고. 이런 분이 어떤 단계예요? 바로 이 초보적 단계, 자녀들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미숙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강력한 은총을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신앙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14절 제가 뒷부분을 먼저 읽었는데 뒷부분 청년들한테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강력한 영적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마치 청년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3가지 정도의 성경 공부를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서 한 부분이 바로 이 청년의 단계, 영적 성장을 구체적으로 돕고 이끌어주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교회 안에 성경 공부만 있고 제자 훈련이 있었지만 요즘 바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반이 무너지고 또 말씀과 거리가 멀리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성경 공부, 영성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바로 우리가 내년 3월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위한 코스웍을 개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그 약한 자를 이기고 강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번째, 청년의 단계, 성장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째, 이 아비들아, 이 13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이들은 자기 욕구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고 청년들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였다면 아비들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이끌어주는 역할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5년 이상, 적어도 10년 이상 된 교인분들은 이 아비들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남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 안에 같은 구성원끼리 남전도회든지 여전도회든지 남성교회든지 여전도회든지 교구든지 구역이든지 각 기관이든지 위원회든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잘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즉 영적 성숙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성숙의 단계에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저는 영적 성장의 4가지 단계, 즉 아이들 단계에서 청년들 단계에서 아비들의 단계에서, 즉 자기 중심에서 이제 성장의 단계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제자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구분하자면 이 어린아이, 아이의 단계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처음 믿은 새신자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청년들은 우리가 이제 직분 제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4번째 단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아비들은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제자를 넘어서 사도 역할을 해야 된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라면, 사도는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교회 안에서 나간다면 사도는 교회 바깥에까지라고 역할을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는 아이들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를 지나서 아비의 단계를 지나서 그리고 사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바로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15절에서 17절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과 그리고 세상을 잇는 세 가지를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2장 15절에 얘기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양립할 수 없는, 즉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 결국은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려 말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육체의 쾌락. 안목의 정욕은 눈의 쾌락. 이생의 자랑은 뭐죠?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 단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화의 완성이고 중생이 최종적 단계에 이르고자 하는 그 과정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성화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단한 영적 훈련과 자기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의 단계에서 교인의 단계로, 교인의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로, 제자의 단계에서 이제는 사도의 단계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 가고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도 죽는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다. 밥을 못 먹으면 우리 몸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죽는다. 너무 많이 배운 얘기죠. 그러나 기도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숨쉬듯이, 밥 먹듯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또는 전도사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직분에 따라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성 훈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즉 영적으로 부단하게 성장하게 노력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내년도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새벽에 떠나는 시편 여행의 목적은 기도와 말씀이 함께 두 바퀴처럼 마차의 두 바퀴처럼 가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섬기자고 하는 저의 목회적 의도와 계획 속에서 시편 묵상이 계획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을 읽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시편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와 찬송을 뛰어넘어서 뭐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시편 23편 나눴지만 시편 23편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의 서론이잖아요. 서론. 시편 전체에 비춰주는 시편을 읽는 지침서, 시편의 내비게이션, 바로 시편 1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 시편 23편을 붙들고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게 될 때 시편 23편의 기적은 이루어지고 시편 18편 지난번 봤지만 1절 2절 말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꾸 읽어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18편 1, 2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늘 푸른 초장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시켜 놨는데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다른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엄마는 아빠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정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했던 그 말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요구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기도 한번 해달라고 또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그때 떠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 18편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고 또 읽고 이 시편 18편을 딴 사람에게 문자로 보내주고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부지간에 서로 읽어주고 그래도 아무도 없으면 거울 보고 읽고 없으면 강아지 보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제자나 사도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기도의 회복이고 또 말씀의 회복이에요.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의 회복, 섬김의 회복, 전도의 회복, 선교의 회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초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나가봤자 사상 누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새벽에 떠는 시편 여행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귀한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